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본문 묵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에 이렇게 커다랗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연속 인용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큰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절부터 13절까지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문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고귀한 신분, 그것에 대해서 천사들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지금은 그 부분을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구약의 연속 인용문에서요. 아들의 우월성, 아들이신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이 돼서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의 우월성과 천사들의 열등함,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입증의 역할을 하는데요. 한 세 가지의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제 대조시켜서 천사들의 열등함, 그리스도의 우월함, 이것을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거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왕의 신분, 신분이라는 관점에서 입증이 되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낳았고, 천사들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명령받은 존재다. 이런 대조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단계는 1장 7절에서 12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속성, 천사들의 속성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성, 그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바람과 불꽃, 가변성이죠. 잘 변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성,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하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정의, 즉 공의, 이런 것을 사랑하고,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그 속성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해주죠.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대조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역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의 역할을 하시지만은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그러한 역할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의 대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전체적인 큰 스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요, 이 연속 1장 5절부터 14절 안에 있는 연속 인용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호라는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나 무엇을 부를 때 호칭한다 이러죠. 그 호칭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고유적으로 사용되는 그 칭호, 그 말씀이 더 이제 구별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인용문에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징들, 사역들,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 이름들, 칭호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첫째는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휘오스라는 칭호가 나오죠.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바실레우스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말씀, 로고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가 되겠죠.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데오스,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칭호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1장 10절에서 12절 또 1장 13절에는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기독론적인 칭호들이 이제 칭호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칭호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호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즉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대관식의 이미지,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이미지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칭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요. 그리스도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천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에 물론 이제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 이단적인 사상, 또 이방신의 그런 이단적인 사상, 또 이교 세계의 사상,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는 의미도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의 초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받으신 왕으로 높임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열등한 위치에 있는 천사들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수사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그 아들이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결정적으로 높다, 우월하시다 하는 그 지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죽음을 맛보실 수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그래서 구속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인간을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 그것이 천사들보다 결정적으로 높임 받으신 그 인정을 받으신 사건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이렇게 이제 이 대략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에서 또다시 이 말씀은 이제 여기는요.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 2편 7편 그것을 끌어와서 인용한 인용문과 또 사무엘하 7장 14절 그것을 끌어와서 인용한 인용문 이것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시편 2편 7절의 인용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또다시라는 연결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인용문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높임 받으신 왕의 신분,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인용문에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 언약의 문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그 왕, 그 관계,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신분,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 부자간이죠. 그렇지만은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천사의 그 신분 간에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시편 2편 7절의 인용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 사실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선재하셨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선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창조에 참여하셨고 창조의 중재자가 되셨던 그분이, 예,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지만은, 그리고 또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리고 또 항상, 예,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었지만은, 왜 시편 2편 히브리서 1장 5절,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이것은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인가요? 예, 이것은 시편 1편 7절 또 히브리서 1장 5절의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들이시라고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예,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1인칭이죠. 이 주체 1인칭으로 말씀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 공개적인 선포,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이제 그 예수님이 언제 성육신 하셨을 때나 선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말씀이다. 예, 공개적으로 이는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날을 오늘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변호를 얻은 날이고, 내 아들이다 너는 인정을 받은 날이고, 또 승리를 얻은 날인 그런 날로, 예, 부활한 날이요, 승천하신 날이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물론 부활과 승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죠. 40일이라는 간격이 존재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인정받는 그 날을 오늘이라는 말로 초대교인들과 사도들은 이해했다는 것을, 시편 2편 7절을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낳았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활로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언받으셨을 때, 그때에 낳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부활과 승기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주라고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즉위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 간의 공개적인 관계를 선언하신 그런 날이 된다. 그러한 날이 오늘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2편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은요, 다윗 언약이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16절 8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까이
각각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는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지상에서 그 다윗 왕가의 왕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를 세우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서 있던 다윗의 각각의 후손들로서 왕이 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 왕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대리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어떤 대리 통치자들보다도 크고 높으신,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던 그 어떤 각각의 왕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던 뜻을 성취하신, 궁극적으로 영원히 성취하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구약시대의 다윗의 각각의 후손들은 각각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런 왕권을 수행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가 보잖아요. 구약의 다윗의 후손들도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까지 또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구약에 나오게 되죠. 그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약점, 죄의 본성, 이런 것을 가진 다윗의 후손, 그들의 왕들, 그들이 그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됐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그들이 이제 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그 1장 2절에 나왔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 그것을 행사하시는, 부활하신 그 신분으로서 행사하신다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신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그 왕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공유하시는 공동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시는 그 또 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윗 왕조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을 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늘세계의 왕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셨고, 영적인 세계와 피조물 세계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또 어떤 바다 아래에 있는 것,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역까지라도 다 통치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아들,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6절 또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여기에서 천사들이 맏아들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천사들은 맏아들에게 경배할 자고 그 다음에 맏아들은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요. 여기에 또라는 말이 이게 연결어 이 접속사가 이 선언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 왕권을 성취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술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 이 때가 언제인가?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때는 아들이 성육신 하셨을 때인가요? 이때는 또는 아들이 또 역사가 완성되고 역사적 종말에 와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가요? 아닙니다. 아들과 대조적으로 천사들의 열등함이 드러나고 아들이 우월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때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따 다시 더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기서 맏아들, 예,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헬라어에서는 프로토토쿠스, 예,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맏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른 여러 군데의 성경에서도 이 맏아들을 갖다가 무엇이라 표현을 하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1장 6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때, 예, 그러면은 아들의 성육신이나 재림의 시간을 말하지 않고 아들로서 세상에 소개된,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하늘세계의 왕이다.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세상의 메시아로서 소개된 날, 공포된 날, 예, 이렇게 그 날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때라는 말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은 성육신 여기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세상, 예,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에서 그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을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6절, 지금 보는 본문이죠. 그 다음에 2장 5절, 10장 5절. 예, 이걸 모두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1장 6절과 2장 5절에서 이 세상은요, 오이쿠메네, 예, 이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10장 5절에서는 코스모스입니다. 예, 코스모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오이쿠메네라는 이 세상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소개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에 이 말씀은요, 맏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이 속한 이 세상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도 가시적인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존재하는 영의 세계에 하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오이쿠메네라는 세상. 예. 그래서 부활하신 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또 사탄이 존재하는 세계, 그 모든 세계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예, 그것이 오이쿠메네라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2장 5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 장차올 세상. 예, 장차올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예, 죄와 사탄이 다 도말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세상. 예, 그 세상. 예, 그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세상이라는 말도 오이쿠메네입니다. 예. 그러면은 10장 5절에서 코스모스라고 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죠. 죄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항하고 반역하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 그것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입니다. 예, 오이쿠메네와 코스모스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를 이끌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이제 이 죄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육신 하셔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세상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선포되던 그 세상. 예. 그래서 그것이 이 지상에 우리한테도 알려지고 영적인 세계에도 알려주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이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또 다시 그 말씀을 더 정확히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시편 97편 7절의 인용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브리서 1장 5절 14절까지의 단락에서 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가 전부 구약 인용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5절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문이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의 인용문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말씀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또 1장 6절에는 시편 97편 7절의 인용문을 가지고 천사들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시편 97편 7절을 끌어와서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그 찬양, 그 찬미에 대해서 강의를 그때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 보다 더 많은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책을 이렇게 주석을 내나갈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오직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예.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실 당시에 로마 황제조차도 이 말을 사용했었어요. 이방의 신들도 사용했었어요. 뭐냐 하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저 높이는 거예요. 예. 조금도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그저 경배하고 엎드릴 자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그 경배의 뜻,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천사들에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누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천사 속에는 선한 천사도 있지만 사탄처럼 악한 천사도, 사탄도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죠. 그런 존재들도 있지만 모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승리하시고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경배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그냥 단순한 그 형식적인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자발적인 경배,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의 경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그 경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도, 퀴리오스라고도 그러고, 데우스, 하나님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찬양을 찬양과 영광을 사람들한테서도 받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신들을 섬길 때도 이 단어를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용했는데 그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될 그 경배, 그것을 이방신이나 그 로마 황제들이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경배의 찬양을 이방신이 받는 거예요. 우상이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불못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면하지 못할 존재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경배, 우리가 돌리는 모든 영광, 우리가 들리는 모든 찬양,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도, 선제하셨을 때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다 감당하셨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 죽음 그 자체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사들과 사탄과 모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